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늘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월은 멈춤 없이 처음에 태초에 시간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은 흘러갈 겁니다. 근데 한 번 왔던 시간은 그렇게 행적을 남기고 사라지게 되죠. 지울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다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주의 이름으로 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맑게 씻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거짓말 한마디 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질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값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결과는 그 죄를 없애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2021년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주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기도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이 시간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주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책망하고 가르치는 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늘 해왔던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2022년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친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외치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짓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회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올라왔던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순례의 길을 올라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와요. 예물을 끌고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데 빌라도 군대를 만나는 거예요. 이 빌라도 군대가 숨어 있다가 이 순례자들을 갖다가 칼을 가지고 위협해 가지고 상하게도 하고 모든 것을 약탈하게도 하고 그 제물에다 피를 섞였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이나 됩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아니 그들이 어떻게 빌라도 군대에 의해서 이방인 그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재물을 뺏기고 이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아니 어떻게 그들이 빌라도 그 군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상함을 해를 입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실로암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로암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데모 부를 때도 데모 할 때도 실로암 찬양도 많이 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도요. 근데 그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밑에서 있었던 대부분 실로암은 이렇게 병든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근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위에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는 심지어 18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사상자가 난 거예요.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이렇게 힘들고 나약하고 그런 병든 사람 그 안에 있는데 그 돌이 무너져 가지고 그들이 죽었다는 게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도대체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분위기들도 그랬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니까 아니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교통사고 났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이 그 군대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 일을 갖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드러난 죄가 있고요.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죄가 드러날 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 돌로 차라 하고 막 웅성거리며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돌멩이를 집어넣고 다 떠나가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에 나타나지 않는 죄가 있고 이 여인은 그냥 나타난 죄로 보일 뿐이에요. 나타난 죄든 숨겨진 죄든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따지고 뭐가 옳고 그거 크고 작고가 아니라 어떤 죄이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외치며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그 제도나 또 모든 율례는 하나의 그림자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소 끌고 가서 안수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죽여가지고 가죽 벗기고 그걸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가 안수하고 즉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 보혈 힘입고 회개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죄사함 받는 거 쉽네?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면 뭐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사함은요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대가를 지불한 엄청난 고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무너지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면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을 사망할 것을 알고 너가 선 그 자리에 너를 밀쳐내고 예수님이 너 대신 죽은 것을 그 십자가를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있다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5가지 제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속죄제, 4번째 제사입니다. 번제, 첫 번째죠.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3가지는 자원제예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속죄제는요, 이것은 의무제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것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값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를 갖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요 회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그 실제된 그림자인 이 레위기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 무엇이 회개인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 보혈 힘입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를 오늘은 이 말씀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로 새롭게 회복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야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4장은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수송아지를 가져가야 돼요. 송아지를 손을 잡아야 돼요. 제물로 많은 백성들이 동시에 공동체가 죄를 져요. 그럴 수 있어요. 막 2단 공동체는 동시에 같이 죄를 짓잖아요. 2단을. 그럴 때도 역시 성경에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족장이 오늘 읽은 것이 족장이었죠. 족장이 죄를 지면은 순염소를 끌고 가야 돼요. 흠없는 순염소. 평민이 죄를 지게 되면은 여기서는 암양을 데리고 갑니다. 또 양 새끼를 데리고 가죠. 이게 좀 틀려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회에서 이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죄가 더 중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개해야 될 건가를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기억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고 2021년에 이렇게 죄의 습관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2022년을 맞이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보면은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22절부터 볼게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는지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 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겉으로는 죄인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를 해요. 막 바리새인은 막 청산유수로 막 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저 세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11조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그것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족장이 부지 중에 어떤 죄를 범해서 알지 못하고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너 그거 죄야 라고 깨우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때요 너 이런 죄야 할 때 그거 잘 듣지 않습니다. 변명이 먼저 오릅니다. 나의 상황이 이랬는데 무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지적질을 당할 때는요 이게 내가 죄라는 걸 깊게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화부터 납니다. 막 그런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회개가 시작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깨달으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죄를 진짜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책망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러면 그거 거부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걸 알게 됐다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뭐 얼굴이 뭔가 묻었는가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비춰볼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그 말씀이 거울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내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비춰줄 수 있어요. 쓴뿌리들을 마음의 상처, 상처기를 다 비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응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출 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것이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선생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유치원생 질문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회개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줄 때에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출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회개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17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몸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더러움 같은 거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빛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초라하고 냄새난 모습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의 거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빛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족자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지금 우리 말씀의 족자는요, 자기의 허물을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깨달게 되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타트예요.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결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함. 이걸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된다.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여기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애지중지하는 그런 가축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흠없는 이 다리 없거나 병든 것 말고요, 시들시들한 것 말고요, 흠없는 순염소를 택해야 됩니다. 그걸 끌고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받고 나서 내가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행하는데, 삶으로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흠없는 순염소를 끌고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갑니까? 아니요. 낮에 가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괜히 염소 갖다 주러 갑니까?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끌고 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면 이 일을 해야 돼요. 순염소를 끌고요, 성막에까지 가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행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거 하지 말라. 이건 하이퍼크러시, 위선이다. 이미 상을 다 받았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하죠. 잠언서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국회의원과 똑같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들 절대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행하지 마라. 복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말 전하지 마 하면서 매를 때려서 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그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 봐라. 아무리 사람 앞에서 내가 손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고 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보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지만이 삽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에레미야서 38장이죠. 에레미야서 3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망하기 전에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요. 에레미야한테 이리 와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이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성전도 불타지 않고 당신의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도 다 삽니다. 그러니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후에 하나님은 책임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재밌어요. 그 전에 먼저 항복에 갔던 유다 백성들이 아니 나를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 그때 항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먼저 항복해서 바벨론 포로로 된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조소하지 않을까?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나 창피해서 그건 못하겠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체면 때문에 항복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 모두는 불타고 모든 사람들은 죽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눈앞에서 다 죽고 카레비에서 죽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채 1500km를 끌려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지만이 삽니다. 사람 눈 때문에 창피하다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있다고 그 순간 때문에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인정하면서 때로는 손해 볼 것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회개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끌고 가요. 끌고 가면은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염소한테다가 순염소에다가 손을 얹어요. 딱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이제는 뭘 하냐면은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수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손만 딱 얹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한다는 게 뭐예요?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었던 죄, 이제 깨닫게 된 이 죄를 갖다가 몽땅 이 염소한테 또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이게 안수예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죄를 다 옮겨버려서 흠없는 이 염소가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자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해 주시옵소서. 끝. 죄 끝.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의 모든 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조목조목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복한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안수한다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내 이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가요. 실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사 그분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순염소처럼 죽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제가 오작 수업이다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오작 수업이라는 그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이에요. 오늘날은 메디테이션 그러면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묵상한다,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 묵상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은요,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벽대려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서 나의 죄를 주님께 맡깁니다. 죄를 자복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통회한 자, 우리가 시편 51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정하게 해주심을 알게 됩니다. 회개는 자복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안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 아니죠. 그걸 잡아야 돼요. 그 숫 염소를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요? 안수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준 거 아니에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요, 그걸 죽여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이 콩팥이나 곳곳에 있는 내장의 기름을 떼어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름은 불사르고요, 화재로. 나머지 모든 짐승은 저기 밖에 가서 재버리는 데 가서 다 불에 태워서 없애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상징으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피를 가지고 앞에 제단에 7번 뿌린다라고 앞에는 나와요. 7번 뿌려요. 또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사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로 인하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사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속죄 제물을 잡고 피를 바르고 쏟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하니까 와, 그렇게 뭐 이렇게 무섭고 왜 피를 잡고 얘기할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피, 그 희생, 그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흘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언약, 약속의 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이 보혈이 우리의 마음,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거든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피를 뿌리고 또 불을 태우고 기름을 갖다 태우고 불로 이 모든 것들을 또 없애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완전히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주는 것은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러면 죄책감을 주는 것은 악한 사탄이에요. 사탄은 늘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네가 무슨 거룩한 자라고, 네 지난날의 죄를 봐, 무슨 그렇게 말한다고 너 죄가 사해질 것 같아?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흘리신 피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성을 건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은 다 변한다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심판하는 그 자리까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올라와서 지난날에 내가 지었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막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물리치십시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죄의 모든 권리, 약한 자의 권리를 끌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그 빛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보혈을 의지하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은 힘을 상징하죠. 이 기름을 떼어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요. 이것은 감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뢰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난 자는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더 막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온전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복을 주셔요. 성경에 약속대로. 그래가지고 새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나아갑니다. 한 제수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제수복을 입고 빨간색 이름표를, 번호표를 붙였어요. 이제 부르기만 하면은 그냥 사형시키는 그런 형장에 끌려가서 이슬처럼 사라져야 될, 그렇게 산 제수예요. 어느 날 그 제수의 이름을 불러요. 야, 이제 죽는가 보다. 그래서 그 사형장으로 이제 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한 전령이 나타난 거예요. 잠깐만 사형 집행을 멈춰라라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누군가가 지불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풀어줘라는 사면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법 위에 있는 게 사면장이잖아요. 법으로 말하면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그의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사면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곧 죽어야 될 그 제수에게 그 사면장은
가장 큰 복음이겠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 사면장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면장을 받고 그걸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이 케리그마를 말할 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 그래 그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선진들이 그래서 십자가만을 외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십자가를 새기고 아직 이 한 해가 되기 전에 죄의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2022년 힘있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